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 성전을 보시면 좀 익숙해지셨죠? 이거 안 보고 그리실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하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번제단에 들어와서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그 우리가 처음에 촛대, 그 다음에 떡상, 그리고 금향로 이렇게 있어서 그거에 충분히 차면 드디어 우리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법궤가. 법궤가 이렇게 이제 지성소 안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자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담은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러니까 그 언약의 비석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개를 담아놨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법궤 위에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이 천사 그 위를 새 모양을 한 영광의 그룹들, 그 천사의 모양을 한 것을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6장 14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보면은 법궤를 만든 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재료를 보면은 그러니까 돌, 금, 나무, 그리고 새 모양의 날개란 그룹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또 물속에 나온 해달의 가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늘, 땅, 물속, 그러니까 천지 모든 만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언약의 비석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계약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만나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리고 다시 설명하면은 영원한 그 생명의 떡을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인도하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해서 이 법궤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와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법궤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전하는 자는 이 축복, 법궤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축복을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성소 삼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죠? 지성소 삼으신 이유. 자,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자, 우리를 지성소 삼으신 이유. 아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 예수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네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복음이 실제된다라는 거. 복음이 진짜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성소라면 우리 안에 시은자, 그러니까 시은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림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룹들이라면 이 부분을 시은자라고 해요. 시은자. 이 부분을 시은자라고 해가지고 무슨 말이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속죄소, 용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예수의 피를, 그러니까 그 양의 피를 들고 와가지고 모든 그 순서를 마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그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 그러니까 이 법궤,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용서가 날마다 흘러 넘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 말을 할 때 용서받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제사하는 신앙이 아니다. 이방 잡신처럼 뭐 잘되게 해주소, 뭐 잘되게 해서 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신앙이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절대로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계신다.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시은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시은자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항상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대단한 엄청난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서 그렇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참다 너 계속 죄를 졌어요. 똑같은 죄를 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야, 나 못 참겠어. 야, 더 이상 너 용서 못 하겠어. 그렇게 된다. 그럼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그냥 용서고 뭐고 없다 하면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 번만 용서하겠다,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영원히 계속 지속되는 것이,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어차피 용서받으니까 죄 짓는다. 내가 어차피 용서받으니까 막 산다. 이거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있기 때문에 그 용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를 막 짓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용서가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로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두려운 이유, 내가 막연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다. 내가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다. 좋은 직장에 못 다녀서다. 막연한 미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염려가 있다라고 하지만, 좋은 학교에 가면은, 좋은 학교에 가서 또 염려가 생겨요. 좋은 직장을 어떻게 하지? 좋은 직장에 가도 또 염려가 생겨요. 이 결혼은 어떻게 하지? 계속해서 그 염려라는 것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염려가 크기 때문에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담배를 피거나 어떤 것으로 그냥 그 향락에 빠지면서 그 염려를 없애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공허함 때문에 우울증, 그리고 그런 공황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그 램페이지 영화 보셨어요? 네. 저희 몇 명 친구들이랑 램페이지 영화를 봤는데, 거기 주인공 혹시 보셨어요? 주인공이 이름이 드웨인 존스. 그러니까 옛날에 프로 레슬링 선수이자, 몸이 그 마동석 두 명 합쳐놓은 것처럼 하여튼 몸이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한 게 있었어요. 자기 우울증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헐리우드 최고의 배우예요. 돈 어마어마해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있는 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 자신과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것이 이경이에 의해서 자기도 그냥 살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려움, 염려, 무엇을 가졌다, 무엇을 얻었다라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는 죄로부터 나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죄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결이 됩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때 도둑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슈퍼에 들어가서 누가 정말 깡세게 큰 거를 가져오느냐, 그런 내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가 먼저 들어가서 초콜릿을 하나 훔쳐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좀 그것보다 큰 불량식품,
또 다른 친구는 젤리 몇 개. 근데 이제 드디어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아시죠? 이거 요새도 나오는지 모르는데 저는 종합 선물 세트 이거 큰 거 있어요. 큰 거. 아시죠? 우리 어른 선생님들. 그거를 갖고 나왔어요.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예? 걸렸어요. 주인한테 이 큰 거를 초등학생이 들어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걸렸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한테 걸렸다는 사실보다 걸리자마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나 이제 어떡하나 이제 이제 죽었다 이런 이게 너무 두려웠어요. 집에서 이제 하여튼 점심 전에 이 일이 발각이 됐고 부모님은 다 이제 맞벌이여가지고 이제 저녁 늦게 그러니까 이 점심 때부터 그 돌아오는 시간이 미치겠는 거예요. 애들이 놀자고 해도 뭐 놀 수도 없고 TV 만화? 와 이게 좀 하나도 안 돼요. 잠도 안 오고 배도 하나도 안 고프고 너무너무 떨렸어요. 이제는 나 할 때는 난 죽었다. 근데 부모님이 딱 들어오셨어요. 심장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알죠? 알죠? 우리 친구들. 심장, 난 죽었다. 그래서 딱 이제 맞을 것을 생각하고 딱 앉았는데 엄마가 이 항아리 이만한 항아리에다 동전을 가득 채워가지고 딱 저한테 주는 거예요. 이걸로 사 먹어라. 엄마가 돈을 많이 못 줘가지고 네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사 먹어라. 눈물이 쏟아지고 그 용서받은 그 기쁨 알아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란 그때 결정했어요. 나는 절대 남의 것은 내가 탐내지 않겠다. 그때 이후로는 진짜 저는 남의 것 탐내지 않아요. 그때 그 용서를 받고 이후로부터는 난 절대로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그냥 하여튼 그렇게 했었어요. 하여튼 인간의 용서라는 건 그래요. 인간의 용서라는 건. 그러니까 인간의 용서는 내가 너 용서했다는 그 한마디가 사실 성경에서도 말해요. 위로라는 것은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 용서받는다는 그 자체가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그 큰데 하나님의 용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날마다 경험한다라는 것은 너 더 이상 죄로 매여 있을 수 없다. 너 새 사람이다. 너 정말 매사가 불안하고 평안이 없었는데 그 용서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너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없다. 너 하나님께 구해라. 너 하나님께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는 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 삶은 염려가 아니에요. 내 삶은 오히려 기대와 소망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우리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셨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의 용서가 아니라 이 용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저를 위해서 사홍이가 고생했어요. 저를 위해서 저를 돕고자 3일 동안 밤을 새면서 저 일을 도와줬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사홍이 무조건 도와줘야지. 앞으로 도와줘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나는 날마다 용서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용서는 실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짓기가 참 애매해져요. 이 용서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그 용서의 크기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첫째로 이 용서를 언제 경험할 수 있는가? 남을 용서할 때 경험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경험은 나의 것으로 계속될 수 있는 것은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신앙생활이 힘든 거는 남과 막힌 담이 있을 때, 정말 남을 미워할 때, 쉽게 말해서 남을 미워할 때 그래요. 교회에서 많이 떠나는 경우는 다 그거예요. 나 교회가 싫어 하는 이유는 대부분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0명 다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어.
막 저 목사가 막 일을 너무 많이 시켜. 막 저 전도사가 막 이런 얘기하고 저 권사님이 막 그러면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그 가운데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에서는 잘 할 수 있는, 마음이 불편하면 영적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미움, 그 이웃과의 막힌담이 있을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남을 용서돼야 함을, 너 정말 남을 용서해야 하는데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어떤 부자가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몇 조예요, 몇 조. 그러니까 몇 조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그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이제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야, 갚지 마. 너 그냥 내가 탕감해 줄게. 그 탕감을 받았어요. 우린 진짜 그 몇 조를 탕감받았다는, 여러분 뭐 빚 때문에 막 쫓겨본 사람 없죠? 정말 이 빚쟁이한테 쫓기면은 정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집에도 막 그 빨간 딱지 한번 붙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매일 전화 오고 막 찾아오고 막 이러는, 하여튼 이 빚을 딱 없다. 너 이제 괜찮아. 너 빚 없어. 살아. 하니까 이 부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발 뻗고 사는구나. 이제 편안하게 이제 내 돈 모으면서 살 수 있겠다 했는데 그 길 가는 길에 자기에게 돈을 빌린 친구, 그것도 이웃도 아니에요. 친구가 빌린 그 친구가 딱 보인 거예요. 그 자기가 용서받은 기쁨은 사라지고 그 친구를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야, 내 돈 갚아. 내 돈 갚아. 근데 그 큰 돈, 물론 그 액수가 작은, 여기서 말할 때 그렇게 이 작은 돈, 100데나리라고 하면은 현재 화폐로는 약 한 500만 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작은 돈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자기는 3조 원 이상의 그 돈을 탕감받았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갚겠다고 하는데도, 야, 갚아. 좀만 기다려줘. 갚으라고. 좀만 기다려. 너 안 되겠어. 하면서 자기 집으로, 그 당시에 돈을 못 갚으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이 노예가 돼야 돼요. 다 끌고 와가지고 노예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날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들으니까,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임금이라고. 근데 우리 태영이 임금이 저를 탕감해 줬어요. 3조 원. 근데 제가 사홍이한테 이게 500만 원도 안 갚아? 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노예를 삼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를. 너무 착해. 막 웃기만 해. 자, 규민이. 좀 사회물을 먹은 우리 규민이. 3조 원을 내가 탕감 받아줬어. 근데 내가 500만 원 안 갚은 내가 노예를 삼았어.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사홍이 노예 삼아야지. 사홍이래. 나를 노예 삼는다. 그래요. 이제 임금도 이제 막 진짜 한마디로 이제 돌았어요, 머리가 이제. 그래갖고 이놈의 새끼 와가지고 너 깜빡이다 쳐놓고 너 3조 원만큼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됐다는 걸 무효라고 다시 오게 가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화를 마치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어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었고 죽을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받은 나도 동일하게 내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이웃 좀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너를 용서하신 것을 너가 잊어버렸다.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하나님의 용서를 잊어버린 것이요 너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몸은 그냥 사랑해요. 내 몸이니까 사랑해요. 내가 부족해도. 제 눈이 작아요. 그래도 저는 눈이 왜 작아? 막 때리지 않아요. 예? 내 허리가
길다고 해서 너는 왜 이렇게 허리가 길어? 너 휠체어 타고 다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허리가 길어 보이는 바지를 입을까? 어떻게 해주면 이 커버를 할 수 있을까? 막 하여튼 나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비가 오면은 너는 허리만 비 맞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황사가 오면 어차피 너는 눈 작으니까 황사 맞아도 돼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아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웃을 그대로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물론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정말 이웃이 너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부모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자녀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너와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도 너와 같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해라. 품어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모나 친구나 형제가 부족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는 것, 내 친구에게 부모에게 약점이 있는 것 당연해요.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약점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있고 날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내 이웃도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나의 아빠도 엄마도 선생님도 친구도 형제도 모두 약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에요. 나만 용서를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부모도 용서가 필요한 거고 내 친구도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친구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약점 없기를, 완전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를 원한다면 동일하게 나도 이웃과의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는 일방적으로 화해해야 돼요. 일방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적 본 사람들이 많죠. 실제로 뭐 이번에 램에 참석한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엄청난 이적을 봤어요. 엄청난 이적을. 저는 정말로 그 안진뱅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 놀랐어요. 안진뱅이가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바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6개월 후에 뛰면서 저에게 왔어요. 제가 6개월 전에 선교를 갔다가 다시 6개월 후에 갔을 때 그분이 막 뛰어오면서 자기 기억하냐고. 막 그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후에 그분은 복음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적이 늘 그 은혜 가운데, 이 이적 그 자체가 내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엄청난 이적을 경험했어도 이웃과 화해하지 않으면, 이웃과 미움과 징후에 막힘당이 생기면 그때 이후로 그 은혜는 끝나요.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램에서 그 테이블 리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블 리더를 처음 딱 했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막 어릴 때 했거든요. 막 그러니까 뭔가 자부심과, 나도 이제 어느 수준의 이제 이 영성의 반열에 올라왔구나. 막 이렇게 해서 램에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배치해 주셔서 같이 은혜를 받고 막 결단하고 막 우리 백투 예루살렘이다 막 이렇게 외쳤는데, 딱 나오는 길에 한 청년이 저희 집에 가는 길에 있었어요. 같이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태워줄게. 은혜도 막 있으니까 막 애들 태워다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막 내가 뭐 1시간을 돌아가건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딱 이 서울 경문회관에서 일동제약 사거리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가는 길에 차선이 촥 줄어드는 그 길이 있어요. 차선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길을 잘 안 가가지고 저도 이제 어설프게 이제 끼어들었는데 뒤에 버스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미안하다 제스처를 쳤는데, 백밀러 딱 보이는데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모습, 입이 그날따라 왜 이렇게 그게 잘 보이는지, 그 있잖아요. 욕하면서 막, 그러니까 갑자기 나는 세상 사람이야.
차를 멈춰가지고 그 버스 아저씨 딱 대놓고 막 제가 정말 쌍욕을 했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하고 나서 제 옆자리에 지원자가 앉은 걸 알았어요. 40분 동안 그 지원자는 창밖만 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는 식은땀을 막 흘리면서 딱 내리는 그 지원자, 그래 잘 가라, 뭐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미안하다. 그렇게 딱 내리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 받았던 팀미팅 때부터 받았던 그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 죄책감. 정말 그 한 2주 동안이 다운이 됐었어요.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네 같은 놈이 무슨 개뿔 영성, 네가 뭐냐, 막 여하튼 막 그 죄책감과 막 그런 게 생겼어요. 아무리 큰 은혜, 아무리 축복, 그냥 누군가가 정말 그 밉고 싫고 꼴보기 싫고 정말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 그 모든 마음들이 사실 결국 나의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진짜 경험했어요. 정말 미운 놈이 있었어요. 미운 놈. 내가 정말로 걔 볼 때마다 너무 미웠어요. 저 새끼 망해야 하는데. 근데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될 때마다 더 막 저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왜 저 새끼는 저렇게 잘 되지? 나는 이런데 막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미움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남과 이게 하는 것은 결국 나를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내가 망가지고 정말로 그 분노라는 것, 미움이라는 것, 원망이라는 것은 나부터 망가지고 내 주변 사람에게 망가뜨리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것은 결국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냥 남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네가 진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고, 용서할 때 영감 있게 되는 거고, 용서할 때 이 복음이 실제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도 이웃과 막힌담이 없어야 돼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도 안 나와요. 예? 그 사람 얼굴만 생각이 나요. 저 새끼 언제 망하나. 예? 진짜 이 미움이라는 거,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이웃과 막힌담이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미움, 억울함, 분노가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곁을 일방적으로 떠났어요. 이거는 정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분명히 너 정말 나랑 교제 나누자 말했을 때 인간이 먼저 떠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가 먼저 싫다고 떠난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떠났을 때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변화됐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정말 우리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감사해, 아무도 없었어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그 피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피 흘려달라고도 요청하지 않는 여전히 죄인인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피 흘리셨어요. 정말 저는 이해가 정말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천국에 가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떤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더니 용서했다 이거예요. 용서했다. 일방적으로 용서했다라고 말씀 안 하는 것입니다. 너도 정말로 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너도 일방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고 억울한 경우는 정말 더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왜 저 사람이 먼저 그랬는데 왜 내가 그러냐. 억울하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먼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너 일방적으로 용서해라. 이웃을 용서해라. 이해되지 않아도 용서해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지 진정으로 복음이 세상에 들어갈 수 있고 복음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예수님의 그 부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웃을 용서할 때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것,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경험하고 용서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번 주에 목요 성경 공부를 끝나고 목사님하고 12시 반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사역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심각한 얘기를 하셨어요. 똑바로 말씀 전해라. 똑바로. 무슨 말이냐? 귀에 즐겁고 뭔가 그냥 너무 오늘 말씀 좋았어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말씀을 듣고 뭐야? 왜 저렇게 얘기해? 뭔가 부담이 되고 뭔가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요. 이것은 아니다. 결국 잘못됐을 때 그때 성도들이 지옥 가면 너는 어떻게 할래? 저는 정말 너무 그게 바른 복음. 여러분, 용서해야만 예수님의 용서가 실제가 되고 복음이 진짜가 됩니다. 네. 용서할 때만이 복음이 됩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할 때만이.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물론 뭐 가끔 욱할 때 있죠. 네? 운전할 때도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아침에도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하여튼 이 욱할 수 있어요. 욱할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해야죠. 네? 관계 가운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부담되는 사람. 막 얼굴만 봐도 부담이 되고 못생겨서 부담 말고 근데 꼭 못생겼다고 하면은 막 저를 보면서 크게 웃는 게 굉장히 저도 부담됩니다. 네? 정말 있잖아요. 그런 좀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이해 안 되고 그냥 무시하고 싶은 사람들. 그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건 막힌다라는 거예요. 막힌다라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과는 확실히 해결하셔야 돼요. 가족과는 확실히 해결하셔야 돼요. 이 가족은 막힌 담이 있으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아셨죠? 태영아 왜? 태영아 갑자기 보면은 너무 놀랬어. 정말 진실된 친구. 회개하면 돼. 알겠지? 미워하는 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막힌 담 있는 거를 다 내어놓읍시다. 가족으로부터, 내 친구, 내 주변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아니라고 다 마음에 들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이럴 수 있다라는, 안 그래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앞에서는 네 속으로는 그치? 네. 맞아.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알았으면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놔두면 결국 자기가 망가져요. 나중에 누구의 핑계 댈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했다. 너도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억울해서 짜증나요. 못하겠어요. 아니,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합시다.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정말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남아있는 사람, 그 이름도 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어떻게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뭐 때문에요? 그 사람 그것 때문이에요. 나는 용서 못하겠어요. 그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누구누구는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도와달라고 우리 용서하는 기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로 용서의 축복이 저에게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정말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막힌 담 있는 거 예수의 피를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도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말고 정말로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 나로 인해서 힘들어 했을 사람, 나로 인해서 마음이 다쳤을 사람,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의 피로 씻겨달라고, 내가 정말 내가 용서를 구할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